오예배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공과에는 제목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뭘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10장 이 말씀들은 장차 있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과에는 3개로 대지를 나눠놨는데 3절까지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신 겁니다. 다 그들을 징벌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한 그런 대목이에요. 공과에는 유다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보다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할 것을 경고하신 내용인데,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이요. 1절. 분기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팔레스티안 지방은 그 이스라엘 지방은 우리하고는 조금 기후가 달라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그 땅은 4월에서 5월경에 봄비, 보리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비가 옵니다. 그거를 무슨 비라고 얘기를 하냐면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늦은 비. 그때 그 비가 와야 보리 추수할 때 좋아요. 보리가 잘 자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비가 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 비는 여호와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비예요. 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벼로다. 예, 그래서 2절에서 그랬지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라고요? 비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벼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비라는 얘기고, 또 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잘 와야 농작물이 잘 됩니다. 참, 제가 이제 여기 화단에다가 뭘 심었냐면은, 아시죠? 여기 그 꽃잔디를 심고 난 다음에 비가 잘 안 와가지고, 그 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처음에는 물을 좀 안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한번 죽어가지고 다시 심은 건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주시는 것만 못합니다. 맞나요? 네. 예.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줘도 요 근래 이게 비가 자주 와가지고 제가 요즘 호스로 물을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 저것들도 잘 자라지, 사람이 비를 준 거는 별로예요. 별로. 물을 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비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와요. 2절 한번 보시면, 대저 드라님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예.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기서 드라빔하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복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상한테 가가지고 앞만 빌고 빌어봐야 복을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 헛단한 거랍니다. 헛된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복을 줄 것 같고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복 못 받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 믿어도 잘 되고 수능 때가 되면은 팔공산에 아시죠? 아십니까? 팔공산에 가게 되면 뭐가 있대요. 뭐 큰 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만지고 싹싹 빌면은 아들이 뭐 합격하고 딸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때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죄송해요.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부처님 거시기가 있대요. 예?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 그 거시기를 만지면은 원하는 바 소원 성취가 된다 해가지고 거기 하도 만져 싸가지고 닳고 달아가지고 아시죠? 예. 그렇게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바라고 달려가게 되면 결국엔 복 받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죠? 그 위로함이 2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리라.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 것도. 간혹 복 받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경우가 더 위험해요. 그랬죠?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정확하게 3절에서 그랬어요. 그 꿈꾸는 자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요용한 점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설령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마요. 따라갈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따라갈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그 믿음 연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점을 봤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그래 이렇게 해봐. 그래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도 그걸 따라가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갈 사람들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령 그렇게 돼도 거길 따라가면 그건 복 받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 본문의 말씀 돌아서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명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복술자들 다 심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벌을 하겠대요.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거기에 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젊었을 때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이단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보고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다가 망하라고요. 망하라고. 그 길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만 준모와 같이 전쟁에서 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족속에게서 결국엔 복받지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4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5절까지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진 모퉁이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날이 그에게서, 유다 족속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권세 잡은 자를 다 일시해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다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퉁이 돌, 말뚝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54장,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예,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그 모든 싸우는 것이 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최종적으로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강한 자, 말탄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세력, 이 세상에 있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래,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땅의 것,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땅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땅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땅의 것이 많고 땅에 기름진 것이 많고 재물을 많이 받고 아들 딸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잘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나 또 12사도들이나 그 믿음의 성도들이나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복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단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따랐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제일로 복 못 받은 사람이네. 예수 믿었다는 얘기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복은커녕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사하고 젊은 것 다 바치고 다 했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참, 내가 유다 족속을 건국하게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6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었냐면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어슴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누구로라?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의 이름이 있는 한 유다의 백성들은 결코 버림이 되지 않고 요셉 족속을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할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참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해낼 것을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대제로 와가지고 8절부터 보게 되면 그 모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고 불러 모아서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해내신가? 8절이죠. 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예, 8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뭐를 분대요? 휘파람을 분대. 예, 휘파람. 여기 계신 분들 휘파람 부실 줄 아시는 분? 다 부실 줄 아세요? 네. 휘파람 언제 불어요? 기분 좋을 때 부나요? 아니면 기분 나쁠 때 부나요? 기분 나쁜데 휘파람 불어져요? 아니죠. 예, 기분 좋을 때 부는 거예요. 그리고 휘파람은 기분 좋을 때 부는 거고, 또 휘파람 어느 때 또 부냐면 양을 모을 때 부는 거예요. 양을 모을 때. 혹시 우리는 이 문화가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산이나 그 넓은 들판에서 양떼를 불러 모을 때 해보셨어요? 휘파람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여기다 이 손가락 2개 넣고 그냥 휙 불면은 그렇게 부실 줄 아시는 분 있나요? 멀리서도 들립니다. 예, 그쵸? 그 휘파람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니, 그러니까 양떼를 모은다고. 양떼. 하나님께서 양을 모으는 것처럼 그들을 구속해가지고 불러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휘파람. 앞에서도 이제 김갑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휘파람은 기분 좋을 때 불어요. 기분 좋을 때. 그렇죠? 양떼를 불러오면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양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흩어져 있던 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어떠했던 것 같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한번 여기는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예, 저는 여기 옆에 가면은 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저 우진이나 다른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논둑 사이 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죠? 그 학교 갈 때 저는 16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더 많이 걸어 다녔겠지만, 그래서 논둑길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 다닐 때 휘파람 많이 불었어요. 예? 휘파람 많이 불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을 때쯤 되게 되면 가을 때쯤 되게 되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논두렁길 이렇게 쫙 가게 되면 이렇게 갈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갈대 올라와 있는 길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갈 때에 빨간 고추잠자리가 그 위로 그냥 쫙 앉아있어요. 이슬이 내리게 되면. 그거 보신 분 계셔요 혹시? 예, 요즘은 잠자리도 잘 별로 없어요. 그 가다 보게 되면 그 언덕배기 밑에 그 고추잠자리가 그냥 그 안개 맞아가지고 이슬 맞아가지고 날아가려고 해도 날아갈 수가 없어. 다 날개가 젖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뒤에 가서 꼬리를 잡아가지고 침 더 붙여요. 침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다 붙입니다. 여기다가 다 붙여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20마리 이상 더 붙이면 이렇게 다 붙이고 가지고 막 뛰어가면은 학교 갈 때쯤 되게 되면은 애들이 다 말라가지고 싹 다 날아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휘파람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돼도 잠자리도 별로 없더군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번성케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또 9절과 10절 보시면 열방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열방 가운데서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예, 참 요긴한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 그 핍박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고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돌아오게 되고 이 말씀은 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유대의 백성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말씀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독립할 것,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할 정도로 다 돌아와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전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금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가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꼴이 없어지리라. 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참 갑자기 이 고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은 고해라고 되어 있고 막 개정판에는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이요.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주가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고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고난의 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고난의 바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해라는 얘기는 고난의 바다예요. 고난의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있는 것처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와 같이 많아요? 뭐와 같이? 바다와 같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가게 하리라. 바다 물결이 치리니
그런 것 같은 어려움이 많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사는 반드시 뭐를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 17 이 말씀 찾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라고 되어 있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개정판에는 아마 상속자라고 되어 있을 거요. 그치요?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되리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돌아와서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로마서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이 없는 건 어쩌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슬픈 일을 만나게도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맞나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고난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난이 싫습니다. 저부터도 고난이 싫어요? 저부터도 싫다고. 목사님 저도 고난 받기 싫어요. 예. 목사에게 가장 큰 고난이 뭘까? 저는 70에 은퇴하기 전까지 주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70 은퇴하기 전까지 금요일 토요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집사람 금요일 저녁 토요일만 되면 좋아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쉬니까요. 또 주일날 또 말씀 듣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목요일부터 그 징조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럴 때는 이미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주일날 뭐를 해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이 돼요. 그랬다가 금요일쯤 되면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절정에 치달아요. 절정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이 앞으로 70대 넘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 주일이 있고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느 시간이 저는 제일 좋은가?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저녁이 제일 좋아요. 저는 주일 저녁 말씀 다 전하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연타로 그냥 계속 점심도 안 먹고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렇게 훅 주저앉는다고. 굉장히 힘이 든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그러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그때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굴도 다 보고 말씀 전하고 잘했든 못했든 말씀 전하고 나가게 되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참 부족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뭐길래 이 자리에 서게끔 한 것도 은혜이고 참 이것이 또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굉장히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준비하는 시간이 또 반복이 돼가지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게 있죠. 그 11절 하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고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진다. 그 고난을 넘어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마지막 12절의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12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들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땅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랬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고,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참 고난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이 세상,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